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여 주시고 제자들에게 놀라우신 역사로 임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더불어서 지난 3주 동안 우리 생명의 삶이 진행됐는데 모든 과정들이 잘 맞춰서 오늘도 수료식이 함께 진행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두려움 속에 갇혀 있던 제자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도들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들의 모습은 바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주님을 온전히 초청하고 그 주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이 예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순절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도 성령께서 충만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겠는데요. 어제 우리 바자회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서로 너무 수고하신 우리 지체들인데 또 한 주간 동안 또 잘 지내셨는지도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예, 일어나서 서로 왕래하시면서 주님 안에서의 샬롬 평안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읽는 말씀,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경배와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 새 번역과 NIV 영어 버전으로 한 번씩 읽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계속 되뇌이시면서 외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외워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Consequently, you are no longer foreigners and aliens, but fellow citizens with God's people and members of God's household, built on the foundation of the apostles and prophets, with Christ Jesus himself as the chief cornerstone.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어떻게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힘차게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맘 주시네. 예수 하나님의 본체 사랑으로 오신 주,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성령을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
우리 두 손을 높이 든 채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을 맞아들이고 환영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진정한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님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정의와 그 사랑의 완전한 그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다시 한번 굳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주는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에게만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는 너희를 돕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언약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귀하고 복된 주일을 통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는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귀를 기울여 언약을 실족시켜버리는 죄를 범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회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지난 4월에는 우리 온 교회를 축복하셔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기뻐 받아 주시는 4주년을 기념하게 하시고 또한 부흥회를 통해 은혜와 믿음과 소망의 공동체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5월 한 달여 기간 동안에는 선교 바자회를 준비하고 어제 그 선교 바자회로 주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한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서로의 지체들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날씨와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기쁨의 축제가 되는 바제회를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연합정원에서 기도하는 멕시코와 인도네시아, 세네갈, 탄자니아, 사스카추안, YS의 선교 기금이 흘러갈 때 선교지에서 날마다 기도와 헌신과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선교사님들께 작은 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목도하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권능을 바라보며 주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지난 2월 5일부터 5월 24일까지 우리 온 교회 양육 과정인 생명의 삶을 마치신 7분의 수료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수료하시는 7분들에게 앞으로의 신앙생활 속에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찬양팀, 미디어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주일학교 교사님들, 안내팀, 교제팀, 중보기도팀의 손길을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앞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진성인 목사님께 말씀의 영성을 갑절이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받는 저희들에게는 영육간의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온 교회를 이끌어 가시며 날마다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생명의 삶, 오늘 수료식이 있는데 어제 선교 바자회 완판 기쁨에 이어서 오늘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2월부터 달려온 생명의 삶 모교반이 은혜 가운데 모든 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경과보고를 하겠는데요. 이번에 생명의 삶은 2월 5일부터 5월 14일 목요일 저녁 7시에 수업이 계속 있었었고요. 그다음 인원은 총 9분 중에서 2분이 개인의 사정으로 중간 하차하셨고 7분께서 수료하게 되셨습니다. 바쁜 일상 중에서 정말 끝까지 잘 완주해 주신 저희 수료자분들 너무 축하드리고 또 많은 기도와 관심으로 끝까지 격려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바로 우리 수료식 전달이 있겠는데요. 한 분씩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고 받으시고 이 뒤에 서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강립세 집사님 올라오시죠. 제 2026-01호 수료증서 성명 강입세 기간 2026년 2월 5일부터 5월 14일까지 위 사람은 본교회 양육과정인 라이프온 생명의 삶 13주 교육을 성실하게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2026년 5월 24일 에드먼턴 원교회 진성인 목사. 한 칸 올라가서 쓰시면 좋겠네요. 예, 김동현 형제님. 예.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양혜윤 우리 자매님 축하드립니다. 박수로 축하해 주시고요. 우리 이혜련 우리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예, 올라주시고요. 이혜영 자매님, 예.
장봉준 집사님. 예, 그리고 우리 조국현 사모님 가운데로 오시겠어요? 좀 가운데로. 예, 우리 양육 팀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사실 이번 학기에는 생명의 삶을 할 수 있을까 뭐 했는데 어쨌든 필요하고 또 계속해서 새 가족들이 계셔서 좀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9분 중에 우리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7분께서 열심히 달려오시고 또 귀한 하나같이 너무 귀한 간증들을 나눠주셨습니다. 다 간증을 하면 좋겠지만 시간상 그렇지 못하지만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진정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우리 축복송 한번 불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쭉 펴가지고 사랑하는 만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우리 큰 박수로 차렷 경례 자리에 들어가시겠습니다. 예, 이번 기수의 우리 학생들은 너무 다 얌전하고 젠틀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고 계시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만져주신 은혜의 손길들이 있어서 제가 너무 큰 감동이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대표로 두 분이 순서에 따라서 나오셔서 간증하실 텐데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들으시고 또 이 간증에 더해서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앞으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동현 형제님 먼저 나오시고 양혜연 자매님이 이어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나오세요. 많이 떨리실 거예요.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예. 반주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지 않게. 안녕하세요. 푸른숲 정원의 김동현입니다. 여러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생명의 삶 과정을 수료하지 못했을 텐데 이렇게 잘 마치고 간증까지 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년 전에 우연히 온 교회를 알게 되어 성인이 된 후 처음으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인 아내를 캐나다에 데려온 후 8년 정도 여러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만든 것 같은데 지금은 저희 여건상 제가 조금 더 많이 나오게 된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되기 전에 저한테 교회는 친구를 따라 혹은 선물을 받고 싶은 마음에 한 번씩 가게 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두세 번만 주일에 교회에 가더라도 달란트 잔치에 수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선물 꾸러미를 들고 집에 가서 어머니께 자랑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심이 깊거나 교회의 뜻을 크게 두지 않았음에도 우연하게 첫 아이 이름을 요한으로 지었는데 이후에 교회에 나간다고 장모님께 말씀드리니 이제 아이가 이름값을 한다고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이번 생명의 삶 과정을 통하여 새롭게 깨달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큰 키워드로 압축하자면 관계, 죄, 인간적인 것, 회개 등이 다른 것보다 크게 인상에 남았는데 은혜 받은 것이 좀 더 크고 간증에 맞는 내용인 것 같아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목사님께서 은혜에 대해 얘기하여 주셨을 때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시는 공짜 선물 같은 거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생명의 삶 과정 중에 은혜 받은 것들이라고 한다면 신앙심이라고 하는 저의 마음가짐의 단단함일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죄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이나 행동을 해야 하는지 기본기가 생긴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성장할 느낌을 받습니다. 경제적인 이득을 위하여 어떤 특별한 기술을 배우는 것과는 다르게 생명의 삶 공부는 배우는 대로 즉시 저에게 바로 배움이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 훨씬 좋았습니다. 또 기억에 남았던 것은 제가 너무 궁금해하던 성령 체험을 스케줄 때문에 못하게 되면서 겪은 일인데, 제가 스스로를 평가하였을 때 여기 계신 다른 많은 분보다 믿음이나 신앙의 깊이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느끼는데요. 그럼에도 전혀 예상치 못한 해프닝으로 제가 가장 아끼는 친구에게 처음으로 전도를 시도했던 일 같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교까지 다 같은 곳을 나오고 사는 곳까지 같은 동네에 함께 보낸 시간과 사이가 가장 깊고 하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와 작년 말쯤 사소한 일 때문에 크게 틀어지게 되어서 약 반년 정도를 마치 이별한 것 같이 연락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생각하면 마음이 안 좋아져서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에드먼튼에서, 그 친구는 한국에서 각자 다른 비즈니스를 하며 각자 다른 스트레스로 인해 많이 힘들어하였는데, 그렇게 마음 졸이고 눌러져 있던 게 사소한 말로 인해 터지게 되었고 서로 마음의 상처를 크게 남기며 시간이 흐르던 중 저처럼 마음이 안 좋고 힘들 그 친구를 위해서 처음으로 6개월 만에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그 바로 다음 날 제가 사정상 참석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하던 성령 체험의 날 저녁에 친구에게서 먼저 저에게 사과의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한 번 말한 것은 절대 굽히지 않는 사람인 걸 아는 저이기에 조금 믿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옆에서 저를 지켜보던 아내도 제가 먼저 이야기하지 않는 한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말할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저에게 정말 둘도 없는 친구를 되찾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교회에 한번 나가보라는 말을 하였는데, 사실 그런 얘기가 저와 그 친구 관계 속에서는 너무 나오기 힘든 이야기였어서 저도 제가 말했지만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함께한 30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예수님, 교회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처음이 어렵지 나중은 쉽다고 아마 저는 이 친구가 교회에 나갈 때까지 앞으로 그 말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것에 덧붙여 이야기하자면 저는 솔직히 그게 우연히 그날이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자라고 크면서 저는 우연은 없고 굳이 말하자면 운명밖에 없다고 항상 생각해왔습니다. 또 내가 항상 마음 먹고 말하는 대로 실제로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밥을 먹어야 살이 찌는 것처럼 원인과 결과가 아주 직설적이고 단순한 것이기에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부 다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구는 100번을 연습해야 결과를 얻고 누구는 한두 번만 연습해도 좋은 결과를 얻는 것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력해서 얻게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사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지 않고도 간절함에 혼자 속으로 기도했던 기도들이 전부 이루어진 것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삶 과정 시작 이후 몇 번은 예배 중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혼자 눈물을 훔친 적도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육아와 관련해서 제가 간섭할 수 없는 게 너무나도 많음을 느끼게 되었는데,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이제는 기도하는 습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한다라는 지난날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저와 저희 가족의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게 되건 제 손목을 놓지 않으셨던 하나님처럼 저도 숨이 닿는 날까지 찬양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온교회 온마음 청년부 나라정원 소속 양혜윤입니다. 저는 2024년 크리스마스에 이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며 간증을 했었습니다. 그때 세례를 받기로 결심한 이후로 믿음의 확신보다는 믿음의 결심이 먼저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고백 이후 지난 1년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관계의 확신을 쌓아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항상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성도님들을 보며 저 역시 공동체 일원으로서 그 마음을 닮아 삶의 중심을 바꾸어 나가는 과정 중에 있기도 합니다. 세례 후 2년차가 되는 올해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라보아야 할 본질적인 것에 대한 깊이 있는 배움을 위해 생명의 삶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수업 중 목사님께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내 마음에 품고 갈 성경 구절이 하나쯤 있으면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외워야 하는 성경 암송 구절들을 여러 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중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가장 마음 깊숙이 박혔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미 모두에게 친숙한 구절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여러 번 소리내어 읽으며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긴 시간과 믿은 후의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믿고 난 후 다시 바라본 저의 인생에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삶으로 나누어주는 사람들을 제 곁에 심어주셨습니다. 성경에 대해 배워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는 우연히 교회에 놀러오라는 친구의 권유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찬양팀과 유치부로 섬기는 시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품기도 했습니다. 온교회에 출석한 이후에도 여러 양육 과정과 정어 모임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었지만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음의 결단을 하기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용기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실제하신다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그를 믿기 원하신다면 내가 납득할 수밖에 없는 눈에 보이는 명확한 답을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앞서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9절과 관련해 목사님이 보여주신 일러스트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시고 집 안에 있는 내가 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설명이 담긴 그림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곱씹어 보는데 문득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믿지 않는다고 밀어낼 때에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마음의 문을 닫아 걸었던 그때에도 그 긴 시간 예수님은 언제나 묵묵히 문 밖에 서 계셨구나, 내가 문을 열어드리기까지 매 순간 문을 두드리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그 사실을 부정해왔던 것이 죄송했고 그 사랑의 기다림이 너무나 감사해 혼자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랑의 마음이면 이렇게까지 끊임없이 사랑을 주실 수 있을까? 또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정말 매 순간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실까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함께하심으로 필요를 채워주시고 보호해주시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의 모든 상황과 모습, 아무도 모르는 진짜 속마음까지 다 보고 계신다는 뜻으로도 다가옵니다. 그 사실이 위로가 될 때도 있지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는 큰 찔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다짐의 이정표가 되어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는 소원을 성령님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때그때 내 안에 소원을 주시는 만큼 기쁘게 순종해 나가는 제가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이번 과정에서 전도에 대한 부분도 깊이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전도란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세상과 주변 사람에게 공유하는 것, 곧 간증이다 라는 말씀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나의 행동과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궁금하게 만드는 것이 전도라는 막연한 제 생각의 핵심을 짚어주는 말씀이셨습니다. 또한 전도를 누군가의 마음속 담장을 쌓을 때 여러 사람의 간증으로 그 벽돌을 하나씩 채워나가는 것이라고 하신 것은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도 아주 명확한 비유였습니다. 앞서 말했듯 저 역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공유해준 경험과 순종,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준 따뜻한 덕분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미완성이었던 제 마음의 담장에 차곡차곡 벽돌이 쌓여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둘 반복해서 쌓아 올린 영적인 집이 어느 순간 완성되었고, 그 결과 저도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제게 주신 은혜와 경험을 서슴없이 나눠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간증이 그 첫 번째 걸음이 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삶을 끝마치면서 제일 달라진 점은 이 교육 과정을 통해 그동안 몰랐던 지식적인 부분이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동안 의심하고 잘 알지 못했던 하나님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 귀가 열렸다는 점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큰 은혜입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제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지, 또 그 받은 사랑을 얼마나 나누고 싶어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딘가 저를 필요로 하는 자리가 있다면 부담 없이 사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방법은 주객 정도된 삶을 살지 않는 것, 염려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루하루 주신 사명과 축복을 오늘 감당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이기에 늘 부족하지만 제 안에 성령님께서 저를 바르게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만큼만 걱정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넘치는 사랑을 이웃에게도 저 자신에게도 관대하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허락하시는 믿음의 분량만큼 믿고 주어진 은사만큼 기쁘게 헌신하며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점진적으로 키워나가는 저와 온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공의의 뿌리 내리고 사랑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Life On이라고 하는 양육 과정이 있습니다. Switch on your life. 삶의 불을 켜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턴온 해야 된다는 의미로 세워진 겁니다. 생명의 삶은 아직 사정이 있어서 못 드신 분들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려면 반드시.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듣고 끝나는 건 사실 아니지만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두 분만 간증을 하셨는데 사실 7분 모두가 너무 저에게는 감동적인, 하나님께서 정말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깊이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사실 이제 정원지기들이 방문해가지고 같이 그 자리를 격려하고 마지막 시간에 좀 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피드백을 서로 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데 정원지기가 오셔가지고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그 정원 가족을 얼마나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지, 그리고 정말 이게 진짜 길이구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들을 제가 보면서 너무 또 이렇게 도전이 되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다면 정말 주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돌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시간이 지나고 우리 정원지기를 통해서 이제 확신의 삶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3주까지 하는 건 아니고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6주 동안에 어떻게 주님과 깊어지는 시간들을 훈련할 수 있을까 하는 시간들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정원지기들과 하고 있거든요. 마치신 분들 많습니다. 정원지기들 가운데. 여러분들 아직 안 하셨으면 여러분이 정원지기한테 얘기하십시오.
확신해서 하고 싶다고. 그래서 모두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들을 구체적으로 세워갈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고요. 하반기에는 새로운 삶이라는 것이 새롭게 오픈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늘나라에 관한 가치관을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을 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거든요. 저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하는 마음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오늘 생명의 삶을 마친 우리 7분을 주님 이름으로 너무나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원 가족들께서 좀 마음을 다해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명의 삶 수료식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제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안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참 감사한 것뿐인 것 같습니다. 어제는 우리 선교 팀장님을 중심으로 함께 발론티어들이 그리고 온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바자회를 아름답게 섬긴 것도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은혜로운 간증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간증하신 동현 형제나 우리 혜윤 자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뿐만 아니라 우리 7분 모두가 너무 구체적인 정말 성령께서 이렇게 만지셨구나 생각하는 그런 각양 목양대로 생명의 삶을 통해서 주신 은혜들을 나눠주셨기 때문에 또 다 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제겐 욕심으로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딱 2분밖에 못했거든요. 예. 이번에는 내가 꼭 해야겠다 자발적으로 간증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예, 자발적으로 해도 은혜이고 강권적으로 해도 은혜이고 또 양보하는 것도 은혜이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뭐 죽었다가 살아나고 아주 드라마틱한 어떤 간증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감사한 일상을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간증은 자화자찬 우리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할 얘기가 없는데 나를 자랑할 수는 없는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착각하시는 거고요. 내 삶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간증이라고 하니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평소에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또 정원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교회에서는 또 시행하는 교육들을 마치거나 세례를 받을 때 특별하게 이렇게 나와서 일부러 간증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간증이 이제 요즘 시대에는요, 정말 교회가 건강하고 살아있는지를 판단하는 척도 중에 하나가 얼마만큼 많은 간증이 있는가. 예. 우리가 간증하라면 간증은 나랑 상관이 없어요. 간증하라면 지금 요즘 내가 하나님과 관계들이 온전치 않으면 아주 예전에 있었던 하나님 만져주신 이야기들을 소환해가지고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바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니 어제 나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신 은혜들을 나누는 것이 진짜 참된 간증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런 삶의 조각들을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함께 나누는 일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분의 간증에 은혜가 되셨죠? 예, 여기까지 하고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또 주어진 부분이 있으니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성경의 모든 인물들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형제들이 질투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고난의 세월을 많이 지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30세 되었을 때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세상이 그를 아는 공식적인 공생애가 그에게도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나시죠? 예수님은 직계 동생들한테도 이렇게 미움을 당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형제여 자매였던 유대인들의 질투와 의심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30세에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 아마 자연스럽게 떠오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평행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평행이론을 이루는 것은 모든 고난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그 고난을 통해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행으로 간다는 겁니다. 고난이 오는데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서 생명을 이루고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난은 그냥 형제들이 악한 그런 결과로 당한 것처럼 보이고 그것으로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 같지만 그렇게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요셉을 이집트로 먼저 보냈습니다.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지만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주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된 것이죠. 결국 철창신세이던 그가 왕의 꿈을 풀어주는 그런 계기가 오게 되면서 왕이 보기에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다라는 인정을 받고 총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총리의 자리에서 비로소 이제 내가 억울했던 모든 삶을 풀어내고 자신이 편안하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평안하게 영원토록 살았다?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높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대로 풍년 동안에는 곡식을 잘 저장해서 흉년에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죠. 그리고 비로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그의 형들이 하나님이 그 어린 시절, 요셉 어린 시절에 주셨던 꿈, 그죠? 기억하시죠? 볕단들이 요셉을 향하여 고개를 숙이고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들이 절을 했다라는 그 꿈대로 그의 앞에 절하면서 도움을 청하게 된 그 상황에서 오늘 말씀처럼 요셉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쉬운 성경 세 번역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게 하였다마는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의 연약함,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 넘겼고 요셉은 불행하게도 이집트에 온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앞서 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그 가족뿐만 아니라 그 땅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요셉은 이 상황에서 비로소 깨닫게 됐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처럼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일들의 이유들을 우리는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그래서 그렇구나 알게 될 때가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가 모두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알지 못했을 겁니다. 성경은 그 고난의 과정 가운데 요셉이 어떤 감정이었는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이집트 왕자 2, 요셉에 대한 이야기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요셉의 마음이 이랬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영화 이집트 왕자 2의 주제곡으로 아주 우리가 알고 있기도 하고 유명한 You know better than I, 그죠? 내 길 더 잘 아시니라는 찬양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까지 감옥에 있을 때 그가 고백했던 테마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곡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것이 너무 의역이 많아가지고요, 좀 직역하다시피 해가지고 좀 했는데 여러분 영어를 보시고요, 저는 한국말만 읽어드릴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요셉의 마음이 이랬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옳은 길을 간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답을 안다고 생각했죠. 확실한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길이 저를 여기 감옥으로 이끌었죠. 저는 하나님께 어떻게 저를 도우실 건지 따졌어요. 이제 비로소 제가 포기하게 되었을 때 진실이 보이네요. 당신이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십니다. 그 길을 아십니다. 이유를 알기 위해 나아갑니다. 당신이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만약 시험이었다면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성장의 과정이었나 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당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노래로 우리 가운데 익숙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다 알고 이해가 되어서 그 길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모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죠. 형들을 원망할 수 있는 선택권도 있었고 그가 믿었던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선택권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그는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치 않은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상처를 받죠.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때로는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문제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완전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모든 상처와 그런 모든 고난에 우리는 침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졌죠. 그가 거룩함을 지키려다가 이 자기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잖아요. 거룩함을 지킨 거죠. 그러다가 억울하게 던져졌습니다. 어디에? 감옥에. 그러나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감옥에 던져졌을 때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족과 이웃까지 구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복에 너무나 중요한 통로가 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자손을 주시고 그 민족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제 진짜 이루어질 수 있는 출발점이 요셉을 보내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가족이 민족이 되는 놀라운 성장이 요셉을 통해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뜻하신 일을 계획하고 약속하여 알려주십니다. 그런 후에 이렇게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길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부터 완성형이 아니었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제 자기의 죽음과 절망의 구덩이에 던져 넣었던 형들을 그냥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들에게 이해하게 주기까지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간증한 것처럼 요셉은 형들 앞에서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처럼 상처받고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정말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의 어두운 부분들, 정말 바닥을 치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으시죠? 지금 그 한복판에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 그런 시간이 있었죠. 한참 지난 것 같지만 또 잊고 지나가다가 툭툭 치고 올라와서 나를 괴롭히는 트라우마가 돼버린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런 얼굴들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를 짓누르는 그 어둠의 그림자는 늘 우리 가운데 드리워집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말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상처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와, 진짜로 그런 분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뒤끝이 없기 때문에요, 상처받지 않아요. 네, 여러분, 그런 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자기 자신이나 그 없다는 뒤끝을 한번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못 본 그 뒤끝을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여기엔 저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만 바라보고 서로가 준 상처와 오해와 실수와 허물들,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면 우리는요, 그냥 이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든 것처럼, 감옥살이 했던 것처럼 거기서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시고 보내고 부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때로는 시험을, 때로는 연단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이죠. 그 소중한 시간, 우리는 하나님 없는 지역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나간다면 거기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믿을 수 없어, 하나님은 이제 아웃이야, 하나님을 배제한 채로 주변만 돌아보면서 신음하고 자책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남의 탓하고 환경 탓하고 살면 거기는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초점을 두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까지 나를 부르시고 연단하시고 다듬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다 보면 끌어안지 못할 상황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을 하는 동안에 다 좋아서 이렇게 간증했겠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어려운 부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신 분들도 잘 아시죠? 뭐 어떤 분은 생명의 삶 배우자가 먼저 앞에 했는데 요약 숙제를 열심히 하는 그 배우 자기를 이 여유 있는 모습으로 비웃으면서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너무나 이 시험이 들었다라고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어려운 시간들이 그냥 지나서 끝나서 좋은 것입니까? 아니죠. 분명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너무 중요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고 아무 문제도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자회 어제 너무 잘 끝났습니다. 준비 과정 가운데 매 순간 좋았을 수 없습니다. 그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만큼 여러분, 일도 해야 되죠. 살림도 해야 되죠. 준비하려 너무나 피곤하고 지치고 내가 왜 이거 한다고 했을까? 후회한 순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내신 그 귀한 일들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와 가지고 또 하늘잔치를 경험하고 기쁨을 누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되는 그런 기적들을 보게 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다 좋았다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뭐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과 같이 우리도 먼저 택하시고 부르시고 연단하시고 사용하여 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당신이 예비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여러분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담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첫 번째 따라하십시오. 감사합시다. 불평불만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먼저 그분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막막해도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신 그 은혜,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주저앉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의 자리, 빛이 되어주고 생명과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00년 전에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 지금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어떠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흔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놀라운 이야기의 이야기거리, 간증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두 가지의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하신 것을 믿기 어려웠던 순간이 여러분에게는 언제였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형제들을 끌어안고 화해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내가 먼저 다가가서 사랑과 화해를 선택해야 될 사람이 과연 나에게 어떤 사람일까요? 이 질문을 갖고 주님, 나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나를 보내시기 원하실 때 그 자리에 주저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고백한 것처럼 주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예상치 못한 시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기다리시고 끝까지 나를 참아주시고 나의 손을 놓지 않고 기다리셨던 그 주님의 손길이 여전히 나와 함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러기에 감사함으로 요셉을 변화된 삶으로 역전의 삶으로 인도하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때로 요셉이 감옥 갈 것 같고 때로는 알 수 없는 광야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주님 안에서 이 시간들을 온전히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온전히 나아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시옵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보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셉을 부르시고 그가 원하지 않았던 모든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시간들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비하신 가운데 이 시간을 온전히 들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곳이 어느 곳인지 우리의 부르신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라도 건강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예비하신 이 가운데 아버지 모든 시간 동안 들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몸된 교회 공동체를 부르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한 몸으로 더 나아갈 힘을 주셨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요셉의 삶을 통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억울하고 상처로 외로움 가운데 눈물 속에 왜 이런 일이 와 나에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통해 우리 가운데도 크고 선한 일들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모든 이유를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길을 준비하시고 고난조차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의 기억 속에 머물고 사람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온전히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직도 풀지 못한 마음과 오해와 외면하는 마음, 아버지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중간에 막힌 담을 넘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요셉처럼 사랑과 화해의 놀라운 통로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지친 자를 위로하시고 넘어진 자를 붙들어 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힘과 담대함을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정원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증거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수고 눈물과 헌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요셉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순종과 드림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회복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앞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기 원하는 모든 삶의 현장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요, 우리 포이어에서 우리 로비에서 교제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김대영, 이호경 자매님 가정에서 귀한 간식을 제공해 주셨는데 우리 다우리가 100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축하하시면서 함께 사랑의 마음에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 기금 마련 바자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잘 마쳤습니다.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냉면 육수 추가 판매가 있다고 합니다. 그죠? 예, 청국장은 다 팔린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로비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죠. 5월 31일 찬양 미디어팀 교제 및 세미나가 교회에서 예배 후에 있습니다. 5시 30분에 줌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혹시 문의가 필요하신 분은 우리 찬양 미디어 팀장이신 우리 조명호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유초등부 5, 6학년 1박 2일 모임이 있습니다. 6월 5일 금요일과 6일 토요일,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우리 주은이 집에서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5, 6학년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우리 부모님들 꼭 기억하시고 이 슬립 오버 모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7일 주일에는 유치부 그리고 유초등부 상반기 달란트 잔치가 예배 후에 유초등부실 그리고 줌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아이들에게 천국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다른 모임들과 헌거들은 우리 주보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들 모임이 바로 있겠습니다. 우리 새가족실로 가시면 좋겠고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교제하시겠습니다.